우리 저분과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특별히 힘든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예.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힘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무엇인가 정말 기다릴 수 없어서 애타는 마음을 가져본 적이 계신가요? 아이들이 만약에 아빠가 얘야 내가 네 생일 때나 네 졸업식 때 내가 멋진 선물 줄게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면 그 아이는 그때를 기다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들죠, 그렇죠? 계속 와서 아빠 뭐 줄 거예요? 언제 줄 거예요? 주긴 줄 거예요? 막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마음이죠, 애타는 마음. 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식만 날짜봐 손꼽아 기다리는 신랑 신부의 마음,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 쓰이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조바심이란 단어입니다. 조바심. 조바심이란 쉽게 말하면 참을 수 없는 마음, 참을 수 없는 마음. 내가 무언가를 간절하게 바라는데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그것을 끊임없이 애타면서 기다리는 마음, 그 마음이 너무 깊어져서 기다릴 수 없는 마음, 그것이 무엇이냐면 조바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조바심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등장합니다. 1절과 5절에 보면 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어떤 표현이냐면 참다 못하여, 참다 못하여. 이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오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참을 수 없는 마음을 두 번씩이나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참을 수 없었던 그 마음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모범적이고 신앙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이 있는 고린도까지 믿음의 소문이 들려왔던 것이죠. 바울은 그 믿음의 소문의 실체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이 교회가 정말로 그 소문대로 견고하게 믿음의 삶을 잘 살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은 여러분 바울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이 교회에서 그리 오랫동안 사역을 못했어요. 한 3개월 정도밖에 사역하지 못했습니다. 3개월 정도밖에 머물지 못했기 때문에 성도들은 바울로부터 충분한 양육과 훈련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행히도 이들이 믿음 안에 잘 서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긴 했지만 바울은 그것을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 이들이 유대인의 어마무시한 박해 가운데 있습니다. 집요하게 아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정치적으로 박해를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4절 볼까요? 4절 보면 바울은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짧은 기간 그가 사역했지만 이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들이 믿음을 살면 앞으로 반드시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미 가르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그런 고난을 당해 보셨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걸 머리로 아는 거하고 내가 삶으로 그것을 경험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죠. 누구나가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고난당하는 것을 알지만 실제로 그 고난을 경험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죠. 오늘 이 교회는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5절 보십시오. 5절 보면 바울에게 한 가지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 염려가 무엇이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계속되는 시험과 박해 속에서 흔들리고 넘어져서 행여 지금까지 이 교회에 수고한 모든 복음의 수고가 다 무위로 돌아갈 그런 걱정과 염려가 바울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감사하게 이 교회가 믿음에 잘 서 있었어요. 참 감사하죠. 이 교회가 견고하게 잘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교회 가운데 박해가 찾아오게 될 텐데 그들에게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을 말씀으로 세워갈 일,
그 일을 해야 한다고 바울은 여겼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수많은 눈물과 기도로 한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했어요.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전도한 그 초신자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갑자기 역경을 찾아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가 시험에 빠져서 더 이상 내가 어려우니 교회에 나오지 않겠다고 말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걱정과 염려 때문에 잠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그 성도가 시험과 역경을 믿음으로 잘 견뎌내서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 밤낮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매일 찾아가서 그를 말씀으로 격려하고 세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마음으로 오늘 바울이 참을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바라봤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오늘 이 바울이 가졌던 이 참을 수 없는 마음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 참을 수 없는 마음과 결이 다른 방향의 참을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잘 보면 사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참을 수 없는 마음은 좀 세상적인 것 같아요. 물질적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건축업을 하셨던 안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사업이 잘 안 됐습니다. 건축업을 하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늘 기도 부탁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사업이 좀 잘 되도록 건설 경기가 더 좋아지고 계속해서 그 수주가 끊이지 않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계속 기도 부탁하셨거든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사업이 피기 시작했어요.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탄탄대로에 올라서기 시작했어요. 일정 기간 시간이 지나고 제가 그분에게 권면했어요. 집사님,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사업도 안정권이니 이제 함께 주의 일을 하시죠. 교회를 돌보시죠. 제가 권면했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아니 이렇게 지금 한창 사업이 커가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교회 사역할 수 있겠습니까? 좀 더 안정되면, 좀 더 안정되고 좀 더 탄탄해지면 제가 그때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찔리시는 분들이 좀 계시죠. 그러고 제가 교회를 나왔어요. 사임을 했습니다. 다른 교회 가기 위해서. 제가 나중에 그 교회 사역하신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그 아무개 집사님 지금 주의 일에 열심히 갖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여전히 주의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물어봤어요. 그러면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습니까? 성공하셨어요. 일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는 세상적인 조바심이 있는 거죠. 세상적인 열망이 있는 거죠. 세상적으로는 참을 수 없는 마음이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 사업을 더 탄탄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높은 경지에 올라갈 수 있을까? 그 마음 가운데는 세상적으로는 참을 수 없는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교회에 대해서는, 영혼에 대해서는 참을 수 없는 마음이 깨끗하게 실종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달랐습니다. 바울의 조바심은요, 어떤 조바심이냐면 영혼을 향한 조바심. 고난 속에 있는 한 영혼이라도 흔들리지 않고 그들을 견고히 세워서 그들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것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마음, 그 마음을 오늘 바울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에게는 영혼을 향한 그 참을 수 없는 마음이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참을 수 없는 마음은 너무나 세상적이며 세상을 향해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셨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은 바로 이 견딜 수 없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히 멸망당할 것을 아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 견딜 수 없는 마음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외치실 때도 하나님 그거 다 듣고 계시면서도 하나님 다 버티셨습니다. 견디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죽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참을 수 없는 마음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고, 그 참을 수 없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이 자리까지, 이 구원의 길로 우리가 나아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예요. 보이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랑은 분명합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받은 우리라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어떤 마음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바울이 가지고 있는 바로 이 마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마음, 고통당하는 영혼을 향한 참을 수 없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코로나 3년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가 우리 육신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죠. 그러나 진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상황이 사실은 우리 육적인 생명만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생명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견고한 신앙을 가진 자에게 코로나 팬데믹은 큰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위기가 커질수록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 삼아서 하나님께 나오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신앙이 약한 자들, 오늘 이 교회처럼 이제 갓 신앙의 걸음마를 뗀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죠. 초신자들에게는, 약한 자들에게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단지 육적인 생명만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해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략 이 3년의 기간 동안에 교회가 25%에 30% 성도가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누가 떠났을까요, 여러분? 견고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 떠났을까요? 아닙니다. 누가 떠났냐면 약한 자들, 초신자들, 혼자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없는 오늘 교회처럼, 이 교회처럼 초신자들이 교회를 떠난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는 육적인 생명의 위협뿐 아니라 신앙을 위협하고 영적인 생명을 앗아가고자 했던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영혼을 향한 참을 수 없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에게 있었던 바로 이 마음이죠.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떠나버린 많은 영혼들이 어디 있냐면 우리 가정에 있어요. 우리 가정에 있어요. 신방하다 보니까 그런 영혼들이 보여요, 여러분. 우리 이웃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죠. 그들을 향해서 참을 수 없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그들을 위해서 참을 수 없는 마음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참을 수 없는 마음 때문에 그들을 섬겨주며, 참을 수 없는 마음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향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영혼을 향한 참을 수 없는 마음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이 참을 수 없는 마음 때문에 사실 이 교회를 향해서 몇 번이나 가고 싶었어요. 기회가 되면 몇 번이나 돌아가서 그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고 싶었어요. 그러나 번번이 사단의 방해로 무산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상황으로 보면 사실 바울이 이 교회에 돌아가는 것은 사실 좋은 판단이 아닙니다. 왜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만을 표적으로 삼고 노리고 있습니다. 그냥 노리는 게 아니죠.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죠. 바울을 죽이고자 합니다. 왜요? 바울이 핵심이었기 때문이죠. 바울이 리더였기 때문이죠. 바울만 죽이면, 바울만 해치면 이 교회가 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바울이 자기 열심 때문에, 자기 마음 때문에 다시 이 교회로 돌아가게 되면 자기 때문에 다시 이 교회가 큰 문제의 소용돌이에 빠질 것을 그는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위로하고 교회를 다시금 세우고자 했던 그 목적도 이루어야만 했죠. 그래서 바울은 누구를 대신 세우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구? 디모데를 세웁니다. 디모데를 보내는 것은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왜요? 디모데는 비교적 덜 집중받던 인물이었고 연소자였어요. 나이가 어렸죠. 때문에
많은 대적들로부터 불필요한 공격을 피할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바울이 희망했던 모든 목양의 목적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약점도 있었죠. 경험도 부족했고 그는 무엇보다 나이가 어렸습니다. 하지만 이 디모데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오늘 바울에게 있었던 그 참을 수 없는 마음이 이 디모데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너희의 사정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서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그 주위에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주위에 바울과 함께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하지만 바울처럼 뜻을 같이 해서 그들의 사정을 정말 진실하게 걱정하고 진실하게 고민하고 그들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할 자가 누구밖에 없다? 디모데밖에 없다. 오직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 영혼을 세워가는 일 아니겠습니까? 디모데는 똑같이 영혼을 향한 참을 수 없는 마음을 가진 자가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디모데를 선택해서 그를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파송합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그곳에서 복음으로 그들을 세워가기 시작하죠.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난받던 교회는 흔들리지 않게 되었고 더욱더 견고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를 파송하면서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이 갈 수 없는 그 현실 속에서 디모데가 갈 수 있다는 것이 아마도 너무너무 감사했을 것입니다.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바로 디모데, 자신과 같이 영혼을 향한 그 참을 수 없는 마음을 가진 그 디모데가 내 옆에 동역자로 있다는 그 사실이 아마도 바울에게는 너무나 큰 감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마음은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고난당하고 흔들리는 영혼들의 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그 참을 수 없는 마음, 참을 수 없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셨는데 오늘 이 시대를 살며 그렇게 영혼을 향한 참을 수 없는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오늘 찾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살던 그 시대는 너무나 큰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말씀하실 때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하죠. 조금의 주저함 없이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그가 대답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아파하는 시대 속에서 울부짖는 영혼들, 흔들리는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 오늘 누구를 찾고 계시냐면 그 참을 수 없는 마음을 가진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 시대의 바울과 같이 이 시대의 디모데처럼 하나님께 쓰일 것을 기뻐하는 자들, 하나님 마음을 그대로 담고 백성을 향해 나아갈 자들, 말씀으로 그들을 세울 자들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부름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누가 이 지역을 향해 갈고 누가 이 시대 속에 나를 위해 갈 거라고 하나님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부름 앞에 우리가 이사야처럼 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이웃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영혼들이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아노라. 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바울조차도 큰 영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고린도에서. 그런 상황 가운데 이 교회를 생각하면 더 큰 마음에 중압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디모데를 통해서 견고한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가고 있는 소식이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을 오해하지 않고 그들도 바울을 만나기를 바란다고 그 소식을 디모데를 통해 들었을 때 바울 자신도 큰 힘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누굴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처럼 영혼을 향해서 참을 수 없는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많은 교회, 큰 교회 있지만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교회는요, 여러분, 큰 교회가 아니라 바로 이 마음을 가진 교회를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큰 교회입니까? 작은 교회입니까? 갑자기 머리가 혼란스러우시죠? 사실 우리 교회는 큰 교회는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 교회 큰 교회 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영적 거인의 교회가 될 수 있죠. 언제 그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은 무리를 통해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저 숫자만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한 번도 역사한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역사하십니까?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처럼 참을 수 없는 마음을 가진 한 사람,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영혼을 깨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어두운 시대를 밝히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큰 교회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심령마다 오늘 이 마음, 참을 수 없는 마음, 영혼을 향한 참을 수 없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 지역과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며 큰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큰 재물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쓰는 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교회에 큰 재물 있고 힘 있는 사람 들어와 보십시오. 교회가 오히려 큰 문제에 빠지는 것을 저는 숱하게 경험했습니다. 제가 있던 충현교회 대단한 분들 많이 계시죠. 출석 성도만 6천 명이 넘어가니까 사회적으로 힘이 있고 덕망이 있고 위치가 있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뽑았을 때 결국 그가 교회를 어지럽혀뜨리고 교회를 힘들게 했던 것들을 저는 수도 없이 봤습니다. 오히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늘 이 영혼을 향한 그 참을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저는 천만히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마음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영혼을 향한 참을 수 없는 그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니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이 마음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영혼, 가정 가운데, 이웃 가운데 그렇게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 해야 하겠습니까? 그들을 불러서 그 은혜의 자리까지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귀한 일에 우리 사랑교회가 쓰임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